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는 원래 11절부터 끝까지 19절까지인데 지난주는 17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사람이 쓴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고 이걸 가지고 귀하게 쓴 물인데 어느 날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청년이 아무래도 저 사람이 이 도끼를 가져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보니까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도둑놈처럼 보이더래요. 차마 말은 할 수 없고 물정이 없으니까 혹시 어디나 두리번거리면서 그 집을 한번 돌아봤는데 안 보이더래요. 근데 확실히 심정은 이 사람이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못 찾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밭에 갔더니 풀숲에 그 도끼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 도끼를 들고 다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웃 청년을 봤는데 예전과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청년과 똑같이 보이더래요. 여전히 정상적이고 착하고 씩씩하고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변화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이 바뀌면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귀하는 심정으로 잠깐 소개도 하자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집단으로 있는데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어떤 한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병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지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고 나서 이들이 10명이 우르르 다시 갑니다. 제사장이 어디 있을까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온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가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특별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 오면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에 손 좀 대면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손을 대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한마디 안수도 하지 않고 너 제사장에 가면 낫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이게 독특하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차별 대우한 듯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이 나병 환자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사이를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갖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고쳐달라고 할 때 그때는 직접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10명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이게 조금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차별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굉장한 먼 거리인데 지금 몸에 진물이 나고 있고
여전히 이 나병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제사장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몸이 낫지 않았다면 바로 면전에서 쫓겨나고 돌마다 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거기 가는 동안에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우르르 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 나병 환자구나.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자기들끼리 안 있고 왜 여기 나오냐고 틀림없이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 서로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독특한 게 뭐냐면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힐까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걸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약점이나 뭔가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뭘까요? 둘 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선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면 지금 이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이걸 통해서 보면 오늘 9절에 보면 18절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데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고자질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그들의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신앙,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잘 믿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인가? 오늘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 받은 은혜를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노력으로 삼켜버리는 이 교만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이것을 둘 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언제 믿었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의미 없습니다. 오늘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갖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외된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가다가 나았어요.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 이 나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 확인해 주시고 이 확인증을 좀 주세요 이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신분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 나병 환자 같으면 너는 유대인이니까 해주지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아예 검증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 도장도 찍어주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다가 나은 것을 알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 양심이 바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에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켰어요. 누구에게 왔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본 대로 오히려 야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바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왜 이 사람이 가다가 돌아왔을까? 물론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몰랐어요? 알았지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가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든지 겸손하든지 상관없이 다 나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 저는 이걸 갖고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다. 그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이 병으로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 만나서 내 병도 낫고 내 삶도 되찾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진 거예요. 내 제사장에 가서 이 도장 확인 도장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럼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마음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은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가까울수록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세워서 크게 이렇게 세웠는데 이분이 개척을 할 때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부산에 한번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갔어요. 준다는 얘기도 없고 주려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가다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뭐 부산에 왔으니까 전도나 하자 하고 전도지 갖고 있는 거 내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제가 한번 전도사인데 얘가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뵈러 왔는데 지금 못 뵀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이래 보니까 또 그분이 건축위원장이었는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이 어려운 과정 속에 교회를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거기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거기 이 처음 보는 이 사람에게 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작은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에 교회에서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정말 어려울 때에 이렇게 생면부지 나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그 고마움을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전화하고 또 명절 되면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10년 은퇴할 때에 차 한 대 뽑아서 드리고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사례도 하고 그 고마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목사가 은퇴하면 힘이 없는 거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찾아가서 뵙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예의를 표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인간이 인간 되면 바로 여기 있다. 뭔가 한번 은혜를 알 때에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럴까요? 마음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먼저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는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별로 단순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이 온전하게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몸을 깨끗하게 치유받아 왔는데 또 구원을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할까요?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엉얼지고 한이 맺히고 그리고 이 차별 대우받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치유가 된 것을 회복에 대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순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사마리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고, 더 이상 이 사람은 그 속에 엉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치유, 전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상처에 대한 치유까지 선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전인적 구원, 전인적 치유, 전인적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아는 분도 있지만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늘 있는 줄 알다가 어느 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훌쩍 떠날 때가 있어요. 만나지 못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상처 주는 말 하지 말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고마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마움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늘 똑같이 부어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서 당연함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없는 것, 모자란 것, 잃어버린 것, 그런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표현하는데 신앙이 더 퇴보되고 낙후되고 점점 신앙에 균열이 가는 문제가 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더 부담스럽고 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갈등과 고민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현상들이 생길까? 왜 그럴까? 그것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는 게 뭡니까? 전인적 구원, 전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복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만 믿고 산다면 만족자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영혼 구원으로 만족해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에 만족바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늘 힘들고 피골이 상접하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내 안에 상처가 녹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더 큰 복의 세계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자존심과 아집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치유, 전적인 구원, 전적인 회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영혼이 달라져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냐면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쪼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회복된 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생활 속에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질병에는 안 걸렸는데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질되어 버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신앙생활 거리두기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이 가장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의 안 나오는 것이 당연시되는 교회와 거리두기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요 예배 생활에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면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무너져야 돼요.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거리를 좁히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기회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잘 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전 예배만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한 번 더 드리기를 실천하시고, 그리고 주일만 나온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한 번 더 나오는 걸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쇠속에 물들고 우리는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고인 물은 썩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움직이지 않은 신앙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동화돼서 짓밟혀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운동에 여러분이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7월 첫 주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특별 새벽기도 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한 주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 6개월을 어떻게 달려갈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말씀 듣기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예배 설교를 전부 다 녹화를 해서 다 올립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다 올립니다. 이 녹화해서 올리는데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거예요. 내가 좀 고생하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작 현실을 보면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봐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일 예배에도 참석이 어렵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는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에 100분 감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안 하면 상당히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하루에 뭐 수십 분도 하고 100분은 훌쩍 넘었죠. 그래서 딱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았고, 진짜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절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이번 한 주간 더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또 하나는 내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 한 잔을 줬든지 뭘 했든지 그것이 사람의 됨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